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이어서 쭉 내려오시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세 가지를 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뭘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뭘 사라 그랬죠? 안약을 사서 보게. 안약을 사라고 했어요. 흰옷을 통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고, 안약을 통해서는요,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아니고 사라고. 자,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이 세 가지를 실제 지금 현재 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라고 한 것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뭐겠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뻔하죠. 믿음이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귀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불로 연단한 금은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뭘 사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어떻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제일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연단으로 믿음을 사는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가진 믿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연단된 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 부어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만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말씀처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 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정반대의 교회가 또 성경에 있었죠. 앞에 어디가 있었나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 있었어. 서머나 교회. 자, 계시록 2장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하다? 부유하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궁핍,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 어떤 교회요? 부요한 교회라는 것은 뭐가 부유했다는 뜻이겠어요? 저것은 믿음이 부요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걸 택하고 싶어? 서머나 교회가 좋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좋아? 대답을 안 하시네. 주의 아버지. 반반씩 뭐 짜장면 반 짬뽕 반이에요? 반반씩 이게? 서머나 교회 해야지. 서머나 교회 해야죠. 왜? 이 땅에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잖아. 그죠? 길어야 100년이고 저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원한 시간하고 영원한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서머나 교회를 택하고 더 택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택해야지. 주의 아버지. 원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도 사야 될 것이고, 근데 이 금은, 정금 같은 이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드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게 한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와 불순물을 이걸 제거하시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자라게 만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뭔 뜻이냐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죄악된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고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연단입니다. 고난이야. 왜 연단이 필요하냐? 연단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모른다고. 마치 고여있는 물 보십시오. 고여있는 물. 그냥 보기에는 어때요?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휘저어보면 그 속에서 막 가라앉아 있는 게 확 올라오잖아. 막 올라오듯이 마치 그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내 심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심령에 밑에 죄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가만히 있을 때는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은데 옆에서 쿡 찔러보면 그냥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죄가 있다라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서 뭐가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가 떠오르게 만들고 내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습관, 생각들, 그것을 막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떠오르게 만들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올랐으면 그걸 싹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쫙 떠올렸으면 회개해서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자, 다만 내 무엇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애굽이 완전히 심판을 받잖아. 멸망하는 심판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빨리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시고 그걸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 성도들 중에서는 회개는 잘하는데 걷어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개는 해. 내 속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막 흔드시면 막 떠오르잖아.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걸 보고 내 속에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회개는 하는데 뭐는 안 하냐면 그걸 회개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그 떠오른 거 다 뭐 해야 돼요? 걸러서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 내 속에 있는 거 빼내야 되잖아. 근데 빼내지 않고 회개는 하고 다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쫙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쫙 담거나 내 속에 딱 담아놔. 그러다가 또 흔들면 다시 쫙 올라와요. 다시 쭉 올라오면 이걸 또 다시 자기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또 뭐 하냐면 회개는 해. 회개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뭐 하냐면 다시 내려보내.
계속 요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해야 되냐면 요걸 걷어내야 됩니다, 실제. 근데 걷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걷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처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러므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것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못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렇게 예를 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확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확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겠죠? 미움이 올라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미움이 올라오면 내 이 미움을 가지는 이 마음이 싫단 말이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 미움을 뭐 하냐면 회개한다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 미운 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했으니까 그 미움을 걷어낸 것이 아니고 다시금 싹 가라앉혀 밑에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긁을 때마다 그 사람이 미운 짓 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우리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내려놓고 계속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그 미움을 걷어내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걷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위의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위의 것은 뭐겠어요, 저것은? 영원한 거겠죠.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서 뭐 해야 되냐면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걸 걷어냄을 통해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방금 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지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생각하는 이 시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된다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미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쌍한 거야. 왜? 저 사람이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나에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아프긴 아프죠. 아픈 느낌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느낌이나 어떤 감정은 우리가 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아프게 했는데 탁 찔렀으면 아! 하고 아픈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그죠? 고민한 게 그러면 죄면 그것이 죄면 주님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고민을 하셨다고. 그리고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느낌 자체는 뭐가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확 찔러서 나에게 아프게 하고 그 아픔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를 미워하면 그것이 이제 뭐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생각까지 확 바꾸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보여야 되냐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기도하는 데까지. 하나님,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빨리 뭐 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들이 뭔 짓을 하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잖아.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에게 돌질하는,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고 기도했잖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뭘 생각하니까 저 천국과 영원한 세상과 또 천국과 지옥을 보다 보니까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다간 어디 가니까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봐지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누굴 닮아가냐? 예수님의 형상까지.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끄럽고 한 저 몇몇 저 주사파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무조건 깜빵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깜빵 보내야 되냐? 그나마 깜빵 가야지 저놈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지. 이 생각이 들어. 저대로 깜빵 안 가고 살면 저대로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 그나마 깜빵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싫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무조건 깜빵 가야 되냐? 유동규가 그랬대잖아. 유동규가 깜빵 가서 뭐 했대요?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모르지만 그래도 깜빵 가서 성경도 보고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하잖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기가 벌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깜빵 가가지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실제는. 왜냐하면 자기가 온팡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머리를 굴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문씨나 이씨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를 보내야 돼요? 깜빵 보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지.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필요하냐? 그냥 주님 제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하고 회개로 끝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해가는 것. 그래서 마귀는 절대 뭘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절대 위를 못 보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뭘 보게 만들어요? 땅을 보게 만드는 거야. 땅을 보게. 계속 땅 보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땅 보고 살게끔 그렇게 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땅 보면 안 되고 어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 불순물도 제거하고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뭐함을 받아야 되냐면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믿음을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해서 뭐 하겠다라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신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자 하는 거냐?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가 다 뭐 하냐면 낮아진단 말이에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이 낮은 마음이 곧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이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것이 곧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빌립보서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 하게 해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밑에 여기란 얘기예요? 높이 여기란 얘기예요? 높이란 뜻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다라고 여기게끔 하셨다.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뒤에 보시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누가? 예수님도 저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괴수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여러분 뭐야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자체, 낮은 존재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곧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하고 관계됐어요. 믿음하고. 자기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가식으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진짜 자기 자신이 그만큼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으로써 칭찬받았던 사람들 아시죠? 누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백부장의 믿음. 자, 보십시오. 백부장이 왜 주님 앞에 칭찬받았는지.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뭐 하는 것을 오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 당시 유대인이 높아요? 아니면 로마 백부장이 높아요? 로마 백부장이 훨씬 지위적으로는 높지.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선생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그 로마의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분이 너무 대단하신데 자기 집은 너무 뭐하니까 누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만큼 자기 자신이 더 그분보다 훨씬 낮은 존재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잖아. 자기 자신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낮췄다라는 거지. 근데 실상 낮췄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낮추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내가 낮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나 자신도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아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교만할 수 없고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자, 마가복음 7장 25절도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누구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하고 막 소리를 쳐가지고 내 딸에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들은 거야. 뭐라고 또 얘기해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낫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사람이고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존재지. 개라. 나는 개의 존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낮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신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이제 시간 많이 찾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얘도 또 있어 보면 하여튼 근데 머리로 어떻게 자기 머리털로 머리털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고 이게 했다. 이게 완전한 이 높임이고 완전한 낮춤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발을 이렇게 닦았다는 자체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 자체는 완전한 높임이요 완전한 낮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거든. 믿음을 또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습도 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뭐하고요? 높이고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낮출 때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연단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안 낮아지니까 끝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라고 말씀했잖아.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했듯이 그 사람이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고 목에 힘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뭔가 믿음이 있네 하고 하면 곧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세상 속담인데 뭐가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듯이 동일하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근데 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뭐하냐면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고 불순물, 죄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요하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인데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어디죠? 사대교회예요. 내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7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 까먹었어. 자, 사대교회. 자,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그렇게 돼 있거든. 여기 보니까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다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 없이 몇 명 지금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사대 교회는 무엇은 입고 있어요? 옷은 입고 있어 지금. 사대 교회는 그나마 몇 명은 옷은 입고 있어. 몇 명은 흰옷, 대다수는 무슨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중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벌거벗어 있다.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정상이거든.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삶으로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성경은 더 자세하게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행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열매는 뭐냐 하고 봤더니 뭐든 무엇이에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하셔야 돼. 악하면 나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 착한 사람이 좋아. 교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안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착해야 돼.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고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참 예수 믿으면서 왜 그 길 지지 않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정의와 공의를 안 지키잖아. 의롭지 않잖아. 그죠? 이상한데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자, 가끔씩 말씀드리듯이 속는 것도 뭐예요? 속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나 속았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지. 그치? 저놈이 나쁜 놈 맞지? 근데 속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 그래서 속아서 죄를 범해서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속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속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안 속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안 속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수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잘 연구해서 거짓에 안 속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거짓에 안 속는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세상적인 원리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거짓에 자꾸 속는 것도 그것도 죄지만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도 다 뭐예요? 그거 다 죄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했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도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까지도 말씀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뭘 입은 거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절대 벌거벗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은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뭘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뭐도 입자? 흰 옷을 입자. 흰 옷을 입자. 흰 옷을 입자. 아멘.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입지 않은 이 옷은 뭘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흰 옷을 지금 안 입었다고 지금 옷을 안 입었잖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 보니까 벌거벗었거든요. 지금 벌거벗어 있어. 옷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라오디게아 교회 흰 옷이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예요? 못 사는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죠. 잘 사는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느낄 만큼 잘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살아? 잘 살아요? 자기 자신이 잘 산다라고 느낄 만큼 잘 사는 것은 꽤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거든. 실상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다 잘 삽니다. 실제적으로 못 살지 않아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 별로 없고 그다음 뭐 입는 거 걱정 없고 물론 맨날 이게 옷이 없다 그러지만 입을 옷이 없는 거지. 그날 그 시간에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근데 옷장에 보면 옷은 많아. 근데 그 시간에 입을 옷이 없어.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런 고민이 없어. 늘 입던 옷 그대로 입으니까 뭐 이날이든 저날이든 상관없이 그 맨날 똑같은 옷 입으니까 고민이 없는데 하여튼 여자분들은 하여튼 입을 옷이 없어.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 없고 뭐 주거 물론 서울 뭐 수도권은 비싸다 그래도 울산은 뭐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 뭐 사는 건 그렇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대단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산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한다고. 전부 다 자기가 서민이래. 가난한 사람이래. 아니에요. 보면 가난하다 그러면서도 웬만큼 다 살아요. 핸드폰 다 잘 읽지. 차도 있고 웬만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잘 사는 사람이라면 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 보면 벌거벗었고 행위가 없었다는 걸 보면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비탄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성경이 이렇게 딱 말씀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땠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그냥 엄청나게 크게 늘려가지고 그게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가득 채우고 나서 야 이제 이만큼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도 상관없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와라 하고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가 쌓아둔 건 누구 거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뭐 했지만 부여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다라고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주님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몸이었다고. 그러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입어야 되냐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면하고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전도, 선교,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부요함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뜻이냐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쓰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남은 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쓰시라고. 쓰시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제하면서 쓰십시오. 마구 써도 그것도 죄야. 아시겠죠? 마구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쓰시되 어떻게 쓰라고요? 절제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막 쓰는 걸 통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이 뭐 하지 않게끔 상처받지 않게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게끔 뭐 해야 돼요? 맞게끔 쓰면 되는 겁니다. 저기 어떤 회사에 한 500명, 1000명 되는 회사에 사장 정도 되면 당연히 차는 좋은 차 타시는 게 맞아요. 그건 절제가 아니야. 그런 분들 보고 마티즈 타라 그러면 안 된다고. 모닝 타라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은 벤츠 타도 돼. 그거는 그게 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삶의 수준에 맞게끔 사시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주를 위해 쓴다 그래서 무조건 헌금하라 그 뜻이 아니고 헌금도 당연히 해야지. 성경에서 11조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11조 하라 그래서 11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성경에 또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잠언서 19장 17절 보시면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돈 구워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뭐 하시냐면 구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돈 구워주시면 하나님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빚져봤잖아, 그죠? 다 빚져봤죠? 빚져본 경험이 있잖아. 빚쟁이가 맨날 전화 와. 그러면 막 쪼달리잖아, 그죠? 음,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막 쪼달려 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꿔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여긴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딱 말씀해 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무엇에,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뭐하고 또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뭐 하시라고요? 선한 사업을 하셔야 돼. 그 선한 사업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게 선한 사업이지. 아멘.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속 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할까?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거든. 언제 많이 받았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을 썼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중세 천주교처럼 바뀌었습니다. 중세 천주교가 뭐 하다가 망했어요? 성당 짓다가 망했어. 성당 짓다가 중세 서로 성당 짓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중세 그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신부가 어떤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옆 동네보다 더 큰 성당을 짓는 게 목표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교회 이 성당 종탑이 요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저보다 더 높아야 돼. 그게 이 신부의 목표입니다. 그게 경쟁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유럽에 가면 높은 성당이 되게 멋지고 화려하게 많은 건 우리가 보면서 와, 멋지다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거 하다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저거 하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크게 화려하게 짓고 예배가 하여튼 화려하고 멋지게 이제 웅장하게 막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막 울려 막 왕왕왕 울려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했더니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거야.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진짜 가난했다고. 목회자들도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실제적으로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의 구제사역이죠. 구제사역. 이게 가난한 자들 돕는 구제사역의 70%가 다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70%가 우리나라의 전체 구제사역의 70%가 교회에서 다 후원하는 거였어.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뭐 발전된다 하면서 이 구제하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구제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가면서 교회에서 하는 걸 계속 막고 오히려 이제 선교 막고. 왜? 교회가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했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막 했는데 그걸 이제 이 좌파 정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막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유치원 하는 것도 막고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걸 막아가면서 교회 선교를 다 막은 거야. 우리가 다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런 걸 잘 봐야지만 이게 저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그런 사역이 점점 이제 약해져 갔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이제 타락해 간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뭘 했어요? 선교하고 개척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선교사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 근데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았냐? 아니요. 그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돈만 생기면 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안 주겠냐고. 나라도 주겠다. 안 그러겠냐고. 근데 2000년도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배불러지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와 전도와 이게 구제하는 게 점점 뭐해졌냐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도 한국교회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 회개해야 되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선한 사업을 뭐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하고? 좋아하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국 누구한테 덕이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 언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많이 하면 면하게 되고 뭘 사 입는 것이 되냐면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절대 벌거벗은 우리도 벌거벗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지금 벌거벗을 수도 있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시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흰 옷이 이제 살다 보면 더러워져야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질 수도 있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씻어야죠. 세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하려고 그러면 옥시크림 넣으면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옷을 계속 빨아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흰 옷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지만 그것이 흰 옷을 사서 입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뭘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도 봐야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도 봐야 될 것이고,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못 보고 있다는 뜻이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탁 틀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눈을 뺍니다. 눈을 뺀다고. 눈을 뺍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고. 자, 사사기서 16장 21절을 보시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뭐하고? 눈을 확 빼버립니다. 눈을 빼면 어떻게 되냐?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빼버리면 온몸이 뭐하게 되냐면 묶입니다. 영적으로 확 묶여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에게 옥에서 뭘 돌리게 해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을 옥에서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맷돌을 돌려. 그럼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 뱅글뱅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눈 뺏긴 자의 모습이에요. 눈이 딱 뺏기게 되면 영적으로 확 뭐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자기는 하루 종일 힘써서 일하지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생을 계속 그렇게 뺑글뺑글 돌고 헛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눈 뺏기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눈은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눈은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뭐하다? 온 몸도 다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당연히 우리가 온몸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듬더듬하면서 못 걸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눈만 빼앗기면 마귀는 다 그 사람의 행동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뭘 뺏어가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눈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못 보게 만들려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못 보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무조건 봐야 돼. 눈 뺏기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밝게끔, 더 밝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럼 더 밝게 보려 그러면, 그럼 뭘 더 밝게 봐야 돼? 뭘 봐야 돼, 그러면? 뭘 더 밝게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더 밝게 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말씀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정확하게 뭘 보냐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해서 계속 마귀가 끄는 그대로 이제 끌려다니게끔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맨날 열심히 살아가도 거기서 뱅글뱅글 돌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이제 밝게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말씀을 봐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기도한다고 말씀했죠. 뭘 기도하냐,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 천국에다 기업을 잔뜩 쌓아놨어. 근데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어. 언제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확 임하면 그때 그게 확 보인대.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지금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르고 못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언제 보여진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임하면 그게 확 보여진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요, 저게? 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보면 성령 세례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 이걸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모르겠지만 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누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을 했고, 자, 이 말씀도 먼저 마지막 보자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뭐하고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예비를 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도 그걸 못 보고 있고 귀로도 못 듣고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뭘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뭘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엄청난 것을 누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게 만드신데, 성령님이 뭐까지 다 보게 만드시냐? 성령은 모든 것,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뭐하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냐? 아닙니다. 계속 성령은 충만하게 임할 때도 있는가 하면 떠날 때도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해가지고 성령이 일 안 하실 때도 있어. 성령님을 보통 표현하기를 누구의 마음과 같다?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얘기했어. 여자분들이 얘기했어. 여자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잘 삐져. 성령님 잘 삐져. 조금만 기분 나빠도 이제 삐진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민하게 내 속에서 성령님 기분 나빠하실까?
잘 안 삐져, 안 삐져. 하여튼 성령님은 하여튼 좋으신 분이고, 야불 해야지. 아이, 주의 아버지. 하여튼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제 민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기뻐하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령님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우하면 성령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약속하고 성령님도 오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 당연히 봐야 될 것.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과 신령한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뭐 해야 되냐면 봐야 됩니다. 봐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말씀했듯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 세 개가 똑같이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될 것이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모면해야 될 것이고 안약을 사서 이 영적 세계를 봐야지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꼭 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